한 4년 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에 의해서 직장 동료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분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셔놓고 한 설교입니다. 4년 전 우리 한 성도의 직장 동료가 전도되어져서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40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날부터 주일 예배가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나면 돌아가지 않고 그때부터 저와 제 아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보통 주일 오후 예배까지 끝나면 조금 피곤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인데 이분이 저와 제 아내를 붙들고 여러 가지 상담을 이렇게 요청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들어본즉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많은 이 상처를 받고 또 갈등을 느끼고 있으셨다가 우연치 않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혼자 이렇게 저희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 저의 권면은 다시 다니던 본교회로 가셔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때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개월 정도를 주일 오후면 저와 제 아내와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를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뭐 대구에서 대전에서 또 여기저기 이렇게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한 10교회 이상 또 10분 이상의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목사님 같은 분을 인자 내가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목사님은 다 목사가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분의 말이 그러시겠죠.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진짜 목사님 같은 분을 인자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5개월 동안 저는 이분의 테스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분은 저의 든든한 홍보자가 됩니다. 집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목사다. 우리 세상에 다 가짜가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 목사님이 진짜다. 듣기 싫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서 이렇게 삶이 좀 바뀌고 또 교회에 대한 확신, 목사님에 대한 이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가족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 테스트와는 좀 다릅니다.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유혹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내고 우리를 신앙에서 멀게 하고 세상 속에 깊이 잠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만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30세가 되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40일을 보냅니다. 여러분,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냈으니 무엇인들 다 먹고 싶지 않겠어요? 허기져 가지고 굉장히 아마 고통을 많이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신이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배고픔도 안 느끼셨을 거예요. 그 정도 시험이야 능히 이겨냈을 것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도 느끼고 우리가 아픔도 느끼고 우리가 슬픔도 느끼듯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배고픔, 고통,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지내고 나왔을 때에 이 마귀란 놈이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이 마귀란 놈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굶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인들 못 잡수시겠어요? 별것이라도 다 이렇게 아마 잡수시고 싶은 이런 욕구가 강렬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렇지 않아도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이런 상태에 이 마귀란 놈이 예수님께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의 눈이 뜨여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원수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당신이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그 욕구를 한번 채워보라고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1차적인 욕구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1차적인 욕구, 먹지 않고는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먹지 않고 사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이 먹는 것에다가 올인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1차적인 욕구를 위해서 다른 거 다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계가 정말 배고프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잡아서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배고픔의 이 욕구를, 욕망을 우리는 쉽게 거절하거나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예수님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지금 여기다가 쏟아 부으세요.
그래서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당신이 욕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 시험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쉬울 것 같지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1차적인 욕구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쳐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까? 별일이 있어도 다 먹어야 돼요. 안 먹고는 못 사요.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제일 먼저 이 목사님 사례비를 안 주더라고요. 그것도 부목사 되니까. 완전히 부목사는 파리 목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이 이제 올수도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모아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매달 주는 사례비로 겨우 이렇게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례비였어요.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그 연도에 사례비로 왕창 올려가지고 와 이제 조금 넉넉하게 살겠다 했는데 딱 한 달 그 사례비 받고 2월 달에 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례비가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아파트 살면서 그 아파트 단지에 우유를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일찍 나가서 우유를 배달하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면 일이 2시간 할 거 1시간이면 끝나겠다. 4시간 할 거 2시간이면 끝나겠다 싶어서 저도 그때는 뭐 아침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새벽에 아내와 같이 우유 배달을 몇 개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추울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였는데 교회에서 가르쳤던 이 청년 집사의 이 집을 우유를 넣다가 그만 딱 마주쳐 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그냥 빨리 고개를 돌리고 그 젊은 집사도 빨리 고개를 돌리고 그냥 우유만 받아가지고 쏙 이렇게 인사만 하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을까? 뭐하고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내 인생을 다 드렸는데 내가 이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아내와 함께 우유를 배달하고 있구나.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나가서 주님 앞에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텐데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이 먹고 사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에너지, 내 재능, 내 능력 쏟아붓지 않아야 되겠다. 내 시간을 여기다가 버려야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이 다만 18평짜리 건물 하나 임대해가지고 마루에 장판 하나 깔고 의자도 없이 강대상도 없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되니까 시골에서 가져다 주는 이 강대상, 버리려고 놓은 강대상을 갖다가 놓고 또 시골 교회니까 어디 가겠어요? 그 조그만한 그 앰프 쓰다가 버리려고 난 그 앰프 그것이라도 쓰겠냐고 하니까 그놈 갖다 놓을까 그 마이크라고 갖다 놓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5년이 됐는데 그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오전에 별로 할 일도 없잖아요. 성도도 없고 뭐 신방에 다닐 것도 아니고 오전에 뭐 열심히 전도할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내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내 에너지와 내 정력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이 들여지고 내 시간과 에너지가 들여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앉아있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주님 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때 주님이 처음으로 저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나. 깜짝 놀라고 누가 내 등 뒤에서 내 머리에다 손을 대고 내게 그런 말씀을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뒤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누가 내 머리에다 손을 대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또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봤지만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제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할 때 아,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주님이 목포 땅에 이 침례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으셔서 주님의 사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다른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를 저는 하나님 앞에 말하지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가본 적도 없고 굶어서 또 그때 신대원을 다니면서 매주마다 차비가 최소한 5만 원을 들어요. 서울에 이 차 타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니까 밥 먹어야지요. 또 등록금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한 번도 제가 내 가족들에게 돈이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보시고 제가 결심하는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동안 잘 먹고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손 벌리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사단이 주님에게 던지는 이 시험에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 이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쏟아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 이 능력은 어디에 써야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 당신의 일차적인 욕구를 위해서 지금 그 능력을 여기서 쏟아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허락한 시험만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이 시험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도로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우리의 많은 에너지와 정력을 들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혼자 벌어서는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없는 이 사회 시스템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겨우 자녀 제대로 키우고 그것도 겨우겨우 이렇게 키워낼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가 주간에 하는 이 전도 프로그램도 있었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주중에. 그러나 지금은 주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 거의 대부분 다 직장으로 돈 벌러 나가니까 낮에 가서 전도한다거나 함께 무엇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참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주일날 주일 성수 잘하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11조 잘하는 분이고 거기다가 조금 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이고
거기다가 더 믿음 있는 분들은 금요일 날 기도한다고 나오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른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할 수가 없는 이 사회 구조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과연 이걸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힘, 재능, 젊음, 이것을 어디에다 쏟아내야 될까요? 먹고 사는 그 일을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겁니까? 우리 전한나 이 시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좋아져서 이제는 하던 그 방앗간도 안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말을 지난 주에 신방 가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집사님, 참 나아서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 평생 70평생 일만 하다가 끝났어요. 만약 이대로 내가 죽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평생 방앗간에서 떠가다가 왔습니다. 고춧가루 빠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이제부터는 나 주님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갈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제는 주님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 받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렵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지금 70 가가지고 70 살다가 은퇴할 나이 되니까 그때사 주님 일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70 넘은 노인이 그때부터 주님 일한다고 얼마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도요 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아멘. 기도도 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힘 있을 때 해야 돼요. 전도도 힘 있을 때 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혼자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전도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다행히 우리는 노인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힘 있을 때 나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지방에 올해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한 10분만 설교해야 되는데 한 40분 정도를 설교해 버렸어요. 마음 먹고 갔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도 있고 무슨 소리 들을 걸 알고 주님이 제게 계속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이유가 뭐였냐? 이 지방이가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미자리 받아 보니까 사모님들이 다 직장 다녀요. 거의 대부분. 그러나 우리 사모님은 직장을 안 다니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 직장 다녀요. 어떤 분은 목사님까지 나가서 택배하고 있어요. 택배.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시집장가 가서 아이 나니까요. 가서 보면은 맨날 아기 본다고 있어요. 모임하러 오라고 하면 아기 봐야 되는데요. 마음 먹고 제가 갔어요. 당신의 하는 주 목적이 뭐요? 아기 봐는 거요. 목회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능력을 지금 나가서 돈 버는 그 일에 써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나중에 은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도시와 또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세속화가 아주 급속하게 모든 종교 안에 가득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주교나 불교나 이 극단주의 나온 이슬람에까지 가장 큰 주적이 뭐냐? 세속화입니다. 어떤 교리나 어떤 것으로도 이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이런 세속화가 오게 된 것, 이것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속화에 들어오면 올수록 성도들은 더 급속한 속도로 이 세속화에 물들어서 이 세상의 거대한 이 시스템 구조 안에 그냥 파묻혀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렇게 세속화가 가속되어지는 이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 1차적인 욕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될 만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 이 돌들을 멍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말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잘 되고 그럴 때 너희들이 복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이 온수 마귀가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떨어졌던 이 만나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40년 살면서 농사 한 번 짓질 않았습니다. 남녀 모두 포함해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민족이 광야에서 농사 한 번 짓지 않았지만은 저들이 굶어서 죽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저희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바로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것들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세계관이 들어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가치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넘치게 부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분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나머지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뭘까요? 우리의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의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만나의 비결을 깨닫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마귀란 놈은 네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네가 떨어질 때에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 천사가 받들어서 딱 안전하게 내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격합니다.
즉 사람들이 너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또 일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안전하게 뛰어내리고 살면 모든 사람들,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로마인들까지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너의 길은 쫙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인정만 받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하게 있고도 남습니다. 천사의 도움받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뛰어내리셔도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는,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역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 없을까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뭔 필요가 있어?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이 뭐였느냐?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 다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희생 없이, 고통 없이, 눈물 없이, 헌신 없이 너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유혹을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험이 뭘까요?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만 할 때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가야 할 곳 못 가고, 해야 될 일 못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희생 없이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너무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 좋은 것만 딱딱 다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목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듯 주의 종을 섬기세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목사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제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기잖아요. 주의 종들은, 목사들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기도로,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섬기는 일입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못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희생 없이, 눈물 없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은혜가, 이 구속의 은총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귀는 십자가를 못 지도록 예수님께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 8절에 보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를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시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주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네가 이것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악과의 도전이 바로 이 마귀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라, 나만 섬겨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이 마귀란 놈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권의 문제,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그분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악과의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파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삶의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원칙에, 말씀의 원칙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을 참 잘 읽은 줄 알았어요. 너무 잘 읽은 줄 알았어요. 적어도 1년에 꼭 한 번씩은 성경을 꼬박꼬박 읽은 줄 알았어요.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주보회마다 매일 아침 기도, 새벽 기도 안내와 경건의 시간 안내와 더불어서 읽을 성경의 분량들을 적어 놓습니다. 나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고 성경을 읽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한 분 한 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오늘날은 어쩌게 보면 너무 설교하기가 쉬워요. 인터넷만 딱 치면은요, 설교 원고가 그냥 쫙 나와버려요. 너무 쉬워. 갔다가 그럼 가서 읽기만 하면 돼요. 성경을 읽어야 그 안에 우리가 영의 양식을 취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성경 한 번 읽으면 꿀 한 병씩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꿀을 적어도 한 10병, 100병 정도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정 예산에 이것을 안 세웠지만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 더 읽기만 하면은 최고로 좋은 꿀. 제가 꿀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꿀이 좋은지 알아요. 꿀을 먹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올해 한 번 읽으면 꿀 한 병, 최고 좋은 꿀. 2번 읽으면 2병 줄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3절과 6절에 보면은 2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가 인정을 하든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말 안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여금 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살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고도 너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도 눈물 없이도 너의 갈 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네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기만 하고 하늘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그러면은 네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이 온 천하 만국에게 만민에게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너의 갈 길을 할 것이다라고 이 마귀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이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이때에 이 마귀란 놈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사역, 그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을 때에 이 마귀란 놈이 도전하는 거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 정도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 마귀란 놈이 알고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똑같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처음에 이 공격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똑같은 말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이렇게 너를 많이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적 원수 마귀,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신성을 좀 드러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 만민에게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 희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내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내 모든 정력, 에너지, 시간, 은사, 자원 쏟아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눈을 부릅뜨시고 마음을 열고 마귀가 나에게 공격해오는 이 시험의 문제를 이겨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에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 멸관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